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여러분 그 방송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좀 신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걸 너무 감사를 드려요. 사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형벌을 면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오염도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회개라는 걸 주셨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편이 없다면 우리가 오염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회개라는 그런 방책이 없다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다 막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축복인 회개라는 걸 주셔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성도가 아닙니까? 불신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교단 말고 좋은 교회가 많으니까 그 교회로 가라 그러는데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감리교 다녀봤고 장로교 모태신앙 아닙니까? 여러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겼는데 우리와 같은 이 선명한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제자 세우는 전략을 말씀해 줬고 이 방법을 그대로 바울이 적용해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특허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하나 좋게 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한다면 몰라도 땅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받은 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와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놓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의 가정, 야곱의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쳐다볼 때요, 이야, 정말 속고 속이는 삶을 사는 가정이구나.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좀 다 한번 읽고 오셨으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가정이요 이렇게 속이고 속는 그런 삶을 살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정말 받은 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누리고 있는가? 야곱은요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 거 있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없을 때 복음 전해야지 이미 때가 늦습니다. 공부하고 신앙생활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시간이 기회가 지나갔을 때가 많고요. 신앙생활도 해야지 할 때는 이미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야곱처럼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내 것으로 누리셔야 돼요. 지금 야곱에게 준 축복은 이삭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에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주고 살 수도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언약을 제대로 못 잡았으면 이렇게 속이고 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입니다마는 언약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단 말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단 말이거든요. 언약이 없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지금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랬거든요. 언약이 없는 사람은 칼을 의지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속이고 속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이 있어도 제대로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중요한 언약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을요 육신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 있죠. 팥죽 한 그릇 먹고 팔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육신적인 겁니까? 사고 팔고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확 뒤집은 사건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팔복을 설명하신 거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축복의 혁명이다. 그렇게 책 이름을 줬더라고요. 맞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축복을요. 그리고요, 이 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몰라요. 모든 걸 육신적인 축복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게 은혜임을 몰랐던 거 있죠.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알고 있고, 그냥 동생한테 팥죽 한 걸 얻어먹고 팔면 되는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빼앗아 갈 수 있는 축복인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언약과 이 축복은요,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에 잘못되어 있는데 3번에 2번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 빼앗아 갈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8절, 29절. 누가 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남은 형제가 빨리 읽든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준 축복이 아니라고요. 무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착각을 해도 너무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 또 야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이분들은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근데요, 희미한 거 있죠. 확신도 없고 희미하게 중요한 언약을 잡고 있는 거 있죠. 창세기 25장 2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먼저 나온 사람이 에서 아닙니까? 나중 나온 사람이 쌍둥이지만 동생 아닙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9장 11절 13절을 찾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중요한 언약을 아마 이삭도 알고 있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야곱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이고 속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똑같은 태중에 있는 쌍둥이지만 표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저주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거든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좋은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랬거든요. 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살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받았는데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육신적으로. 창세기 27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라고 하셨다 하고 축복을 해야지. 무슨 사냥해서 짐승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축복할게?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거나 언약을 놓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찾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저 따먹으면 안 되는 열매로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 후에 오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말씀 놓치고 말씀 놓치면요, 육신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지금도 얼마나 자기 기준대로 막 지금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율법대로. 이번 지난 금요일 날 메시지 또 꼭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을 찾습니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웠다 하는데 단순히 육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 있죠. 언약을 여러분 놓치거나 희미해지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게 되고 육신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나라고 하는 거는 사탄의 최고의 통로고 최고의 여러분 숙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이고 속는 겁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내 방법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유리한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말을 한다면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팀 사역할 때요, 권면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만, 여러분 지식대로만 한다면 속이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절대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신 건데 이걸 못 누리고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 노력으로 인본주의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가 막 노력하고 내 방법을 써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빼앗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언약을 선명하게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과 세계복음화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원죄와 지옥 갈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다 이뤘다, 끝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오염된 게 남았다는 겁니다. 형벌은 면제됐지만 아직도 이 더러움과 상처와 문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율법은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신 거지,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만 율법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성령의 도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살인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아닙니까?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사회법이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율법이다, 율법이다 그러는데 율법은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 물론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율법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복음되고요, 복음 증거하는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고 전도문이 막히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이 음란한 생각하면 그것도 죄라고 그랬거든. 그런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사과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을 지시는데요,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세계보험 언약인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 있죠.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너무 코로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다 다락방 한다고 막 다니시고 막 팀사역하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요. 지금 무슨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상관하지 말고요, 이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거든요. 이 언약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현장 살려야 됩니다.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피장 시몬의 그 집에 시스템이 없었으면 어떻게 고넬료와의 만남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고 싶은데 만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빨리 다락방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누구 뭘 할 게 아니라. 불신자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성도로서 잘못해서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남말하듯이 막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한국 교회를 놓고. 나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복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다 하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칠 때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안아주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 쟁취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만 축복, 그것도 축복도 육신적인 축복이라 영적인 축복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과 참된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은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에서가 그랬어요. 열심히 했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 따라서 언약이 성취되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축복은 에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죠. 이거는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 육신적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때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축복에 우리가 생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오는 축복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찾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의 나라, 세계복음화,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누리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도 남을 그런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함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육신적인 축복은 여러분 따라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 네 영혼이 잘된 건지 임마누엘 누리시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육신적인 것은 따라와요. 여러분이 동해에서 할 때 서에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있으면 내 방법, 내 생각, 내 노력 그것으로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자, 잘 들으세요. 속고 속이는 삶을 삽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으면 괜찮은데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고백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러므로 지금 축복을 누리시라고 말이에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야곱처럼 한참 있다가 쫓기는 삶을 살다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자식들한테 속잖아요. 요셉을 팔아 넘기고도 짐승한테 잡혀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속이잖아요. 자기들이 팔아먹고 계속 속이고 속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꼭 마음에 담고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언약과 축복은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은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못 뺏어가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버지가 우리 형을 축복하면 어떡하나. 또 리브가도 그 어머니도 대착각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야곱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어머니가 도움을 줘가지고 되어질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아요. 이렇게 머리 싸매고 머리 굴리지 않아도 돼요.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으로 주신 이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축복,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